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한데 왜 당신은 평온해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떨어지지 않는지 말입니다. 이건 당신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반야심경 속에 숨겨진 궁극의 비밀 언어를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온갖 집착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말이며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역대 고승들이 마음의 눈이라고 불렀던 진실입니다. 이 경전 구절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불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짧은 글자라 누구나 외우지만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구절 중 가장 냉혹하고도 강력한 한마디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당신의 운명은 그 순간 소연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글귀를 듣고 신심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선근을 심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은 반야의 지혜와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창에 나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서 이 각성의 에너지가 흐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것은 반야심경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그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부드럽지도 않고 위로가 되지도 않으며 심지어 듣기에는 거의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처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진 모든 착각, 집착, 두려움을 일도 양단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수천 년간 선종의 조사들이 암시만 하고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불안을 내려놓고 인생의 대본을 꿰뚫어 본 것처럼 자유롭게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어떻게 이 말의 힘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입니다. 정답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기꺼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어느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문 뒤는 번뇌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한번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2600년 전 영취산 모임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어 미소 지으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침묵의 전법이 이미 오늘날의 당신을 위해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조견 오온계궁 도일체 고액.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이미 최고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비추어 보았습니까? 모든 불교 경전 중에서 반야심경은 마치 칼집 속에 숨겨진 비수와 같습니다. 짧지만 치명적이죠. 방대한 600권 대반야경을 농축한 것 중 가장 날카로운 칼날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수많은 사람이 앵무새처럼 외우지만 정작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16글자에 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적 현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적 현상이다. 이 16글자는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현실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마치 번개가 안개를 찢듯이 우리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오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한 번도 진짜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처님은 영취산에서 무려 22년 동안이나 반야의 지혜를 설법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중생의 가장 큰 고통은 가난이나 병, 죽음이 아니라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착각에서 오기 때문임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나라고 여기고 감정을 사실이라고 여기며 머릿속 생각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 환각 시스템을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전은 당신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당신에게 진실을 똑똑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온계공, 즉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 수, 상, 행, 식이 모두 공하다는 것.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저 이 5가지 흐르는 현상이 잠시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바다 위의 파도처럼 말이죠.
겉보기엔 독립된 파도 같지만 실은 물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파도는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그 파도를 붙잡고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 마땅한 행복이야, 이건 내가 잃어선 안 될 사랑이야 라고 우깁니다. 그러니 집착이 생기고 불안이 자라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가장 무서운, 가장 독한 점은 바로 인정사정 없이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본래 없다. 네가 쫓는 모든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깨어남입니다.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연으로 생겨난 법, 나는 이것을 공이라 말한다. 모든 현상은 인연이 합해져서 생겨난 것이라 자체적인 성품이 없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주인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꿈과 같고 번개와 같이 찰나에 생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왜 노력해야 하며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이 수천 년간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한 지점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공은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꽉 막힌 돌덩이처럼 실체로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세상 속에 진짜로 살 수 있으며 그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거울은 만물을 비추지만 어떤 영상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진짜로 공을 이해한 사람은 냉막하고 무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정을 주되 집착하지 않고 삶에 투신하되 함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반야심경 이 구전의 위력은 말이 얼마나 신비롭게 들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신의 의식을 뚫고 들어오면 당신이 가진 자아와 세상에 대한 착각의 구조를 철저히 붕괴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통제불능이 두려운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조차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환상이라면 도대체 누가 불안해하고 누가 두려워하며 누가 이해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까? 당나라 정원년간 종남산 깊은 곳에 세상 사람들에게 거의 잊힌 작은 절 조암이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료진이라는 버포의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그가 경을 읽거나 좌선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그저 낙엽을 쓸고 차를 끓인 뒤 뜰 가운데 천년 묵은 은행나무 아래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풀리지 않는 번뇌를 안고 산을 올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는 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 눈물을 쏟게 하고 큰 깨달음을 주곤 했습니다. 이원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나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낙방하던 날 밤 그는 만념이 재가 되어 유서를 써놓고 투신자살을 하러 산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문득 차 향기가 코를 찔러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스님이 낡은 찻주전자 앞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고목처럼 평온하고 옛 우물처럼 파동이 없었습니다. 네가 정말 죽으려거든 이 차나 한 잔 다 마시고 죽어라. 노스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화가 나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목숨도 버리려는 마당에 무슨 썩은 차입니까? 노스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굳이 산까지 올라왔느냐? 산 아래 강물에 뛰어드는 게 더 가까운데. 그 한마디에 선비는 멍하니 멈칫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는 떫었지만 뒷맛은 그윽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10년을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왜 운명은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남들은 쉽게 얻는데 저는 죽을 힘을 다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놈으로 정해진 겁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소매에서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돌탁자 위에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종이를 불빛 앞에 두니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벽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실체가 있는 것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빛에 따라 생겨나고 빛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입으로 촛불을 확 불어 껐습니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림자가 어디로 갔느냐? 죽었느냐? 아니면 원래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냐? 노스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마음속의 실패도 저 그림자와 같지 않느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인데 너는 그것을 실체로 집착하니 고통스러운 것이다. 너는 그것이 너를 정의한다고 믿으니 절망하는 것이다. 선비는 온몸에 전율이 흘러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노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사실 환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진짜 너는 공명 속에 있지 않고 합격자 명단에 있지 않으며 심지어 이 몸뚱이 속에도 있지 않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는 놈이야말로 너의 본래 면목이다. 선비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다. 애초에 내려놓을 것조차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것이다. 그날 밤 선비는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새벽 동이 트고 그가 은행나무 아래 서서 안개 낀 산골짜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크게 웃더니 이어서 통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뒤 그는 산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 밖에서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며 매일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림자를 껴안고 통곡했지만 이제는 빛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사람들은 그 노스님 류진이 예전에 장안의 대자승원사에서 현장법사를 따라 10년을 수행하고 반야심경에 통달했으나 한 번도 강당에서 설법하지 않고 일상의 점적으로 중생을 교화했던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왜 깊은 산에 은거하느냐 묻자 그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눈이 멀어 그림자만 쫓는데 누가 빛의 근원을 보려 하겠는가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남긴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이론이 아니라 길입니다. 이 말은 망념뿐만 아니라 자아와 현세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착각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종남산 조암은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료진 스님은 입적하기 전 직접 쓴 반야심경 한 권을 구리상자에 봉해 은행나무 밑에 묻으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경은 공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함이다. 오직 진정으로 공을 본 자만이 열 수 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다 전란이 일어났고 피난 가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다 나무 아래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중 만삭의 젊은 부인이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 맨바닥에 풀을 깔고 생사가 오가는 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갑자기 벼락이 은행나무 고목을 때렸고 굉음과 함께 나무 뿌리가 갈라지며 수년간 봉인되었던 구리상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제 묻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겁이 나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지만 오직 산고로 몸부림치던 부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어주세요. 꿈에 한 노스님이 그 안에 빛이 있다고 했어요. 상자를 여니 안에는 금은보화는 없고 누렇게 바랜 반야심경 한 권과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응작 여시관, 맞다니 이와 같이 보라. 바로 그 순간 부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와!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순조롭게 세상에 나오자 비가 그치고 바람이 멈추며 달빛이 구름을 뚫고 나와 신생아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마치 황금빛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의 기적이라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누군가는 부처님이 현신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경전이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리상절을 다시 잘 봉해 제사를 지내고 그곳을 현광대라고 불렀으며 향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리박 장안성에서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비는 홀로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옛날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으나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써서 사람을 시켜 종남산으로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리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벼락이 나무를 가른 것은 신통력이 아니라 인연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순산한 것은 경전이 영험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낸 그 마음이 바로 반야입니다. 처음에 구리상자가 열린 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진짜 열린 것은 그녀 마음속의 그 한순간의 공성입니다. 편지 말미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료진 스님은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을 멈출 수 있고 생명이 생명을 이을 수 있습니다. 색 즉시 공이기에 생명이 벼락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 공 즉시 색이기에 허무 속에서도 생명의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자 어떤 이는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누군가 홀로 산에 올라 은행나무 그루터기 옆에 앉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향을 피우지도 절을 하지도 않고 그저 밤하늘만 바라보다가 마치 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구리상자를 발굴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글자인 색자에 누군가 주사로 살짝 덧칠을 해놓고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글자를 쓰려거든 칼로 집착을 다 베어내듯 써라. 그때 비로소 이 글자가 해탈임을 알리라.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 전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가장 독한 문장,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의 시작점과 종착점이 모두 색이라는 글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글자는 당신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현산 세계를 대표합니다. 당신의 몸, 감정, 재산, 명예, 사랑과 미움까지도요. 부처님은 그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이 바로 그것이고요. 미래의 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공입니다. 죽어서 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일생을 바쳐 그것이 실유임을 증명하려 듭니다. 그래서 불안, 비교, 통제, 움켜짐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의 그 부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심코 손을 놓았습니다. 왜 하필 나야? 라고 묻지도 않았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한 생각의 허용이 공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한 생각의 내려놓음이 색이 공이 되는 진실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가장 독한 한마디는 앵무새처럼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망념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이자 미몽을 깨트리는 거울입니다. 현광대의 향불이 한창일 때 한 떠돌이 승려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옷은 남로하고 얼굴은 말랐으나 두 눈은 별처럼 빛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은행나무 그루터기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 불사가 새겨진 비석을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영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비는 것은 공성이 아니라 기적이며 구하는 것은 각성이 아니라 보호로구나. 그날 밤 비바람이 다시 몰아쳤습니다. 떠돌이 승려가 폐허가 된 암자에서 좌선을 하는데 담장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7, 8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온몸이 젖어 있었고 품에는 낡은 반야심경 한 권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경전을 다 외우면 빛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승려는 잠시 침묵하다가 경전을 받아 넘겨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료진 스님의 필사본을 복각한 책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책 전체가 멀쩡한데 유독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한 구절만 누군가 먹으로 칠해 지워버려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구절을 지웠느냐? 승려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지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지우셨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 말이 너무 독해서 제가 나중에 이걸 이해하면 다시는 이 세상을 원하지 않게 될까 봐 무섭다고요. 떠돌이 승려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그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틀렸다. 이 말을 이해한다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짜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려는 아이 곁에 앉아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색과 공의 진짜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500년 동안 인도에는 공행자라 불리는 수행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야경의 가장 깊은 뜻을 깨치기 위해 설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젊은 비구가 있었는데 7일 동안 동굴 안에서 선정에 들어 해탈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자신이 깊은 시면으로 떨어지는데 귓가에 한마디가 울렸습니다. 너는 아직도 공을 붙잡고 있구나.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아 은거 중인 늙은 아라한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고민을 듣더니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자네는 공을 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네 마음속에 공이라는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가? 젊은 비구는 멍하니 있다가 인정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공이 최고의 진리이고 제가 반드시 증득해야 할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이미 공을 색으로 만들어버렸네. 이 말은 칼처럼 비구의 머리를 쳤습니다. 원래 공조차 집착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공을 실체 있는 목표나 소유할 수 있는 상태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색, 즉 심리적인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만물이 공하다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공 그 자체도 공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경문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진불감.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것은 형용사를 나열한 게 아니라 층층이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려놓은 건 훌륭합니다. 감정을 내려놓은 것도 좋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은 건 대단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는 이미 다 내려놓았다라는 그 생각 하나를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윤회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젊은 비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무엇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도달해야 한다는 충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내가 본래 없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히 깨닫던 그 순간 대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한 주전자 끓이고 계속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색즉 시공의 궁극적 체현입니다. 가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가장 철저한 초월을 완성하는 것. 떠돌이 승려는 이야기를 마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흩어져 달빛이 아이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중요한 구절이 지워진 반야심경을 펼쳐 붓을 들어 그 16글자를 다시 채워넣고 옆에 작은 글씨를 남겼습니다. 잔인한 것은 이 말이 모든 환상을 끊어버리기 때문이요. 자비로운 것은 이 말이 한 번의 도피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 언젠가 네가 고통 속에서 문득 원래 상처받은 사람도 없고 짊어져야 할 사람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너는 반야심경의 가장 독한 이 구절을 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떠돌이 승려는 조용히 떠났고 아무도 그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일대 선사가 되어 수많은 제자를 거느렸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반야를 수행하냐고 물으면 그는 이론을 말하지 않고 손바닥에 흉터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가시덤불을 헤치며 경전을 안고 올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누군가 스님, 이 흉터는 고통의 증거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색즉 시공의 도장이다. 아픔은 진짜였고 상처도 진짜였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아픔이 어디 있고 상처가 어디 있느냐. 그것들은 꿈속의 상처처럼 깨어나면 흔적도 없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겠지만 당신의 각성은 아마 이제 막 시작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그 말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드러낼 때가 되었으니까요. 단순히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 당신의 매일의 호흡, 감정, 선택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그 가장 독한 말,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직면해 봅시다. 이 16글자는 비유도, 수사도, 사람 마음 편하자고 하는 철학적 덕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해부이자 정교한 수술칼로 우리의 생존 인지 시스템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먼저 색부터 봅시다. 현대어에서 색은 흔히 여색이나 욕망으로 오해받지만 불교에서 그 의미는 극히 광범위합니다.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이 색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면, 귀에 들리는 소리, 몸이 느끼는 추위나 통증,
심지어 뇌 속에 떠오르는 기억, 감정, 생각까지. 이 모든 진짜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전부 세계 범주에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세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생멸하는 색이라는 현상들이 조합된 심리적 투영일 뿐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색불이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한 번도 진짜로 존재한 적이 없다. 그것들은 꿈 같고 환상 같으며 찰나에 생멸하고 실체도 자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게 공이라면 왜 나는 산과 강과 대지를 볼 수 있고 왜 고통을 느끼며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가슴이 찢어질까요? 답은 공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되 주인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기루처럼요. 당신은 분명 도시와 거리, 행인을 보았지만 그것은 땅 밑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빛과 공기의 인연이 합해져 나타난 것입니다. 형상은 있으나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고, 분노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데서 오며, 열등감은 과거의 평가를 영원한 진실로 받아들인 데서 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 뒤에 있는 나는요? 정말로 고정불변하는 내가 있어서 불안해하는 걸까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인가? 이 몸인가요?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이 생각인가요? 전에는 사표 쓰고 싶다가 금방 돈 없을까봐 걱정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 신분인가요? 남이 사장님이라 부르면 사장이고 아들이라 부르면 아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나는 없고 오직 무수히 흐르는 현상들의 상호작용만 있습니다. 이것이 온 개공입니다. 당신이 이 점을 진짜로 꿰뚫어 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는데 감정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억지로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데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불안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본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자꾸 공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고요함, 기쁨, 광명의 느낌을 추구하죠. 하지만 이런 추구 자체가 이미 공을 또 다른 색, 즉 심리적인 사치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찌감치 경고하셨습니다. 공조차 집착해선 안 된다고, 아니면 그게 가장 큰 함정이라고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어서 시제법공, 상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진짜 공성은 모든 대립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있음의 반대도 아니고 없음의 종점이도 아닙니다. 시간 속에도 없고 생각 속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험할 수는 있어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낼 수는 있어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을 이해한 사람이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불안조차도 색이고 색은 공이니 굳이 쫓아낼 필요도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하늘이 먹구름을 거부하지도 않고 햇살을 붙잡지도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있듯이 말입니다. 인도 고대 산스크리트어에 아트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아 또는 자성이라는 뜻입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수행자가 이 나를 찾아 헤맸습니다. 찾기만 하면 영원한 안녕과 해탈을 얻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부처님은 재범무아, 모든 것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을 밝히신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의 모든 고통, 불안, 두려움은 전부 이 가짜 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 마치 모래 위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도 결국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장 전복적인 통찰은 우리가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나는 느껴, 나는 원해, 나는 무서워, 나는 못 가졌어 라는 말들이 사실 오온이 임시로 뭉친 심리 현상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것들은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지만 그것을 겪는 고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화가 날 때 당신은 나는 화가 났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멈춰서 관찰해보면 내가 먼저 있고 거기에 분노가 더해진 게 아닙니다. 몸이 굳고 심장이 뛰고 생각이 들끓고 기억이 솟구치는 이 요소들이 결합하자 뇌가 자동으로 내가 화가 났다라는 라벨을 붙인 겁니다. 나는 사후에 구성된 개념입니다.
영화가 정지된 화면의 빠른 연속 재생이듯이 당신이 보는 연속된 동작은 시각적 착각입니다. 우리의 자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히 찰나에 생멸하는 심리 활동을 이어붙인 환각입니다. 바로 이 환각이 불안의 엔진이 됩니다. 당신은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통제해야 해. 이건 내가 마땅히 얻어야 할 행복이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보호받고 인정받고 성취해야 할 항구적인 나가 애초에 없다면요? 소위 인생이 통제불능이다 라는 게 단지 무상한 현상에 대한 당신의 저한일 뿐이라면요? 반야심경은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합니다. 이 8글자는 축복이 아니라 방법론입니다. 조견, 즉 비추어봄은 상상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통찰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무서운 살인마에게 쫓기다가 문득 이건 내 꿈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오온이 공함을 조견하면 고통은 저절로 초월됩니다.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뼈를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공의 뜻이 있기에 모든 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공의 뜻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인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정불변의 본질이 없기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실패자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불행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을 소극적이거나 허무주의로 오해하지만 오직 공을 인정할 때만 진정으로 있음이 가능합니다. 백지이기에 어떤 이야기도 쓸 수 있듯이 텅 비어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을 진정으로 체득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몰입하고 가장 깊이 사랑하며 가장 용감하게 삽니다.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환상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한 온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냉막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듣고 단박에 깨달았을 때 울면서 말했습니다. 원래 모든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았구나. 주의하세요. 자아를 찾았다가 아니라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입니다. 그 자성은 나아가 아니라 알고 깨닫는 본래 면목입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안팎이 없으며 모든 호흡, 모든 통증, 모든 기쁨 속에 현현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가장 독한 한마디가 독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유지해온 가상을 인정사정 없이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허를 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본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읽어낼 때 무대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흩어져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아는 놈은 남습니다. 그는 움직인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으며 떠난 적도 없습니다. 색즉시공을 진짜로 체득하는 길에서 대부분은 알듯 말듯한 상태를 겪습니다. 입으로는 다 공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득실을 따지고 말로는 집착을 놓았다고 하면서 행동은 여전히 꽉 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공병 또는 단멸견이라고 하며 수행 중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간과하기 쉽지만 지극히 중요한 2가지 확장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함정을 피해 진짜 깨어남으로 가게 해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공을 들으면 즉시 세상은 가짜다, 인생은 의미 없다, 노력해서 뭐하냐라고 연상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냉담해지거나 심지어 우울해집니다. 이건 공에 대한 최대의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산과 강과 대지가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사랑, 책임, 분투의 가치를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 현상들이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한 본질이 없음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꿈속의 일과 같아서 작용은 있으나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가족을 잃고 통곡하다가 깼다고 칩시다.
꿈속의 고통은 무의미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고통은 진실한 체험이었지만 꿈을 의지해 생겼고 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 발생을 부정하지 않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울지도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실패했다고 자기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헤어졌다고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과를 생명의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진의입니다. 홍진 속을 걷되 마음은 먼지에 물들지 않는 것. 연꽃이 진흙에서 나오나 물들지 않는 것처럼 진흙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뿌리박고도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선종에 공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깨달은 뒤엔 뭘 합니까? 스승이 답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곤하면 잔다. 제자가 이해 못하고 그건 보통 사람도 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자 스승이 말합니다. 다르다. 보통 사람은 밥 먹을 땐 1000가지를 따지고 잘 땐 10,000가지 생각을 한다. 나는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잘 땐 잠만 잔다. 공은 삶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청명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웃고 울고 바쁘고 피곤하겠지만 내면에는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엔 불안이 없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3가지 잘못된 공을 주의하세요. 첫 번째는 개념공입니다. 오은계공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는 번뇌 없어, 신경 안 써 라고 주문을 외치지만 상사의 비판 한마디에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건 공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마비시킨 것이지 조견한 게 아닙니다. 진짜 공은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건 신체 반응이고 이건 기억의 투사고 이건 뇌가 라벨을 붙이는구나 라고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며 단지 왔음을 알고 갈 것을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도피공입니다. 불교를 배운 뒤 절이나 산속으로 숨고 사교를 끊습니다. 매일 내면의 조급함과 고독과 싸웁니다. 비교의 대상이 누가 더 돈 많냐에서 누가 더 청정하냐로 바뀌었을 뿐 전장은 바꿨지만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인간관계, 돈 문제, 생사의 시험 앞에서 여전히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3번째는 우월공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위험합니다.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집착하는 사람들을 너희 범부들은 몰라 전도몽상이야 라며 깔봅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아상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공한 사람은 흙처럼 겸손하고 물처럼 부드럽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내려놔야 할 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불안할 때 나는 무엇을 보호하려는가? 정말로 통제를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내가 있는가? 만약 그 나가 흐르는 현상이라면 누가 불안해하는가? 만약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면 도대체 뭐가 두려운가? 이제 이 지혜를 삶으로 가져올 때입니다. 출가할 필요도 10년간 좌선할 필요도 반야심경 전체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수행은 당신이 불안, 통제불능, 분노, 슬픔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버티지 못하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각성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간단하지만 심오한 3가지 실전 연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5초 멈춤 조견법입니다. 다음에 강렬한 감정이 덮쳐올 때 상사에게 깨져서 모멸감을 느끼든 타인의 성공을 보고 질투가 나든 즉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느낌인가?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뛰고 있나? 이 나는 누구인가? 심장박동인가 생각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아는 놈인가? 분석하지 말고 관찰만 하세요. 영화를 보듯이요. 화면 속 사람은 울고 웃지만 당신은 관객임을 아는 것처럼요. 5초만 견디면 당신은 한 번에 조견 오운계공 미니 선수행을 완성한 겁니다. 오래 하다 보면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2번째 방법은 일상의 색즉시공 리마인드 의식입니다. 물을 마시거나 문을 열거나 양치하는 일상 동작 하나를 골라 할 때마다 속으로 내까리세요. 이 물컵은 공이다. 이 문은 공이다. 이 생각은 공이다. 이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현상을 실체로 여기지 않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서서히 세상이 가벼워지고 집착이 줄며 가장 평범한 순간도 깨어있음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짐을 느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일 밤 무아 일기입니다. 자기 전 3분만 투자해 쓰세요. 오늘 내가 가장 신경 쓴 일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신경 썼나? 만약 보호받아야 할 내가 없다면 이 일이 여전히 고통스러울까?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고통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의 해석과 움켜짐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가장 독한 말로 돌아갑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말이 독한 이유는 당신이 한 손으로는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 나는 이미 내려놓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 이미지를 꽉 쥐고 있는 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무아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깨달은 자라고 칭송받길 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 이유는 천국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진짜로 소유한 적이 없기에 진짜로 잃을 것도 없습니다. 밤잠 설치게 하는 불안, 인생을 의심하게 하는 실패,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 이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 만든 환영입니다. 구름처럼 하늘을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맑게 깨어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자기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1초만 물어보세요. 만약 이 순간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면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인가? 이 글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창에 나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각성의 에너지가 세상에 끊임없이 흐르도록 말입니다.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불교 안내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잊힌 지혜의 비밀을 들고 오겠습니다.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